신명기 16장. 압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압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속과 하나됨을 경축하게 하는 잔치가 바로 이런 절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세 절기 모두에서 안식에 관한 주제들, 곧 쉼과 기억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과 절기들도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3대 절기의 특징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 절기들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인한 해방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달아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로 엮어서 언급합니다. 두 절기를 한 절기의 두 부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신명기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과거를 기억하며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경계 같은 지역에서 선포된 모세의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유월절 예식에 대한 설명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며 또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과거 속에 미래가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측면은 신약의 유월절인 성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의 잔치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로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로 넘어가다는 의미, 영어로 패스오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눈앞에 크고 작은 재앙들을 목격하고도 버티는 애굽의 바로에 대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의 첫 열매, 즉 장자들을 죽음으로 모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에서의 장자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재앙을 주시면서도 피해갈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발랐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영이 그 집은 넘어가 죽음이 임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유월절의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중요한 까닭은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는 사람들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의 시기는 아비벌이었습니다. 아비벌이란 유대인들의 달력에 나오는 이름인데 우리가 1에서 2월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January, February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빕, 시브, 시반 이렇게 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비브가 봄이란 뜻인데 현재 사실상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 아비브의 그 말의 어원이 이와 같습니다. 이 아비브가 바로 아빕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달력 계산법과는 조금은 그 시기가 다릅니다. 이 아빕이라는 말은 나중에 니산으로 그 말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 태어남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시작이 아닌 목적지인 줄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 내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십자가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출발 지점이 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 입학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날아갈 듯 기분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입학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학에 입학했으니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아야 하고 이제 졸업을 통하여 더 귀한 은혜의 직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벌이 봄이라는 뜻이듯 유월절은 새싹이 나는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인해 주님의 꿈이 시작되었던 의미입니다. 영적인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6절 말씀은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7절 말씀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구원이 끝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몸소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에서, 즉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다르게 살 때, 슬플 때 기뻐할 때, 기쁠 때 슬퍼할 수 있을 때, 높아질 때 경계하고 낮아질 때 행복할 수 있을 때, 괴로울 때 소망하며 편안할 때 준비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목적지로 삼지 않고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받을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누며 뿌리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 77절인데 이는 오순절과 초실절, 맥주절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관대함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풍성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77절과 마찬가지로 성중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오제사 7절기의 이름을 특별히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 의미가 바로 우리의 주일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사는 일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바로 예배의 날인 주일에 기억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의 날이며 그 어떤 날보다 행복한 날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날보다 우선순위로 세워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